지난 한 주간 제 마음과 귀가 향했던 것은 한국 뉴스와 또 한국에 대해서 방송하는 미국 뉴스들이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정말 가슴 아픈 참사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참사에 대한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와 한국의 기성세대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떠오른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영화 보셨을 텐데, 친구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벌써 꽤 오랜 한 20년 가까이 전에 만들어진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영화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저와 비슷한 세대의 사람입니다. 같은 동네, 부산의 같은 동네에서 자란 부산 동래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용하던 말들, 또 그때 있었던 일들이 영화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우리 이야기를 쓴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재미있는 말들과 그때만 썼던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해서 정말 재밌게 저는 영화를 잘 봤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제가 이 틀림없이 곽경택이라는 사람이 나와 같은 학교를 다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그 영화에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배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선생님으로 나온 배우가 장동건의 볼을 이렇게 잡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중에서 꼭 잘못한 학생들을 불러내서 꼭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로 묻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나와 같은 선생님 밑에 배웠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화에 보시면 장동건의 뺨을 잡고 이렇게 선생님이 묻지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말이다 물으면 장동건이 그러죠. 아버지 장의사 하십니다. 너 아버지는 죽은 사람 시체 염해서 니를 공부시키는데 니놈 새끼 이게 뭐고? 하고 뺨을 때리고 막 이러죠.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물상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생물 물상이라는 영어로는 어떤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이 40대 중반에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낮고 차분한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도 궁금했었습니다. 왜 저 선생님은 아버지 직업을 저렇게 묻는가 궁금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꼭 시험을 못 치거나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하면 꼭 이렇게 시험을 앞에 불러내셔가지고 매를 드시죠. 매를 때리시는데 매를 때리시기 전에 반드시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물었습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가 왜 중요했을까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장면은 친구 중에서 참 가만히 잠시 못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철자가 들어가는 마지막 이름이 철자가 들어가는 거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선생님에게 잡혀서 앞으로 나갔는데 이게 매로 등짝을 한 대 때리시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안 했는데 아버지 뭐 하시노 말이다. 딱 또 대답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했는데 이 친구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은 눈물은 글썽거리는데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은 눈빛으로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이놈 자식아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두구동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의 두구동은 화장터도 있고 굉장히 그때는 판자촌도 있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두구동에서 노가다 하요. 우리 아버지 두구동에서 노가다 하요. 와요 하고는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참 선생님이 잘못하신다 생각을 제가 했었고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아픈 기억으로 그 영화를 봤던 그 영화였습니다. 왜 제가 이 생각을 떠올렸냐 하면 너무 현실을 갖고 너무 영화 같은 것들이 저희가 성장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성세대가 되고 보니까 우리가 자라던 시대에 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성세대가 이끌어가는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참 좋지 못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뭐 학대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늘 하는 말들은 너희들 잘 되라고 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늘 학생들을 구타하고 아주 잔혹하게 대하셨죠. 이해는 되는 것은 그 선생님들의 세대가 성장했던 때가 일제시대 때이고 전쟁을 경험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을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올바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게 직접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로 물었던 그 선생님이나 영화에서 김광규 배우가 뭐 하시노 물었던 것이나 당연히 학생들 잘 되라고 했을 겁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공부 외에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고, 또 그래서 공부 잘하라고 매질도 하고 공부 잘하라고 아주 자극적이고 잔혹한 말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했을 겁니다. 공부 잘하라는 말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을 남겨주기도 했을 겁니다. 공부 잘하라는 의도를 가지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나 과연 그렇게 할 만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희들 잘 되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 뒤에 뒷받침돼야 되는, 너희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가 제도화시킨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기성세대가 교육을 받아왔고,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해서 그 세대가 안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적어도 인간다운 삶을 다음 세대에 살고자 하면 지금 너희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과정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 다음 세대를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하는데 교육의 목적은 그러한데 교육의 방법이 목적과 충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학원폭력도 있고 또 비리도 있습니다. 또 내가 교육하는 주체로서 학생들을 통해서 자기를 성취하고 성공해야 될, 다른 학교보다 더 잘해야 하고 선생님들 간의 경쟁도 하고 또 자기 만족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폭력적 언어와 폭력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었고 또 비리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회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만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입장에서 최근에 한국에서 발생한 이태원 사건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청춘들이 이태원에 가서 지들 놀려고 즐기다가 서양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서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너무 참혹합니다. 그 현실도 참혹하고 기성세대의 대응 방식도 참혹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미 선진화 사회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참사를 경험합니다.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참사에 희생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리고 젊은 사람들 혹은 사회적인 약자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거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거나 또 이번 이태원의 참사가 일어나거나 기성세대에 이미 사회에 높은 곳에 올라서 있는 사람들의 참사가 아닙니다. 젊거나 가난하거나 연약하거나 어리거나의 참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미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총기 사고가 있고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희생을 당하는지를 보면 결국은 다음 세대의 어린 사람들 혹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기성세대가 이러한 것의 원인들을 발견하고 제거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책임을 맡긴 것이 정부이고, 그렇다고 하면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정부의 대책은 또 그 반응은 참 우리가 부끄럽고 참혹한 반응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겁해 보이는 말들이나 거짓말들로 자꾸 덮으려고 하고 잊으려고만 하는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번 이태원의 참사를 경험하는 그 20대 초중반의 젊은 세대들, 이 세대들은 8년 전에 세월호가 있을 때 같은 나이의 친구들을 잃었고 수백 명의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TV로 생중계해서 보았던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은 그 세대의 부모된 기성세대가 얼마나 그 사건을 잘못 다루는지를 경험을 뼈저리게 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태원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또 기성세대가 이번 이 일들을 잘못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0대, 20대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늘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전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희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렇다. 그래서 늘 조금만 기성세대와 다른 생각을 하면 빨갱이라고 했습니다. 빨갱이는 죽어도 쌌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컸으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를 가르고 난도질했었습니다. 저희 세대의 가장 큰 트라우마는 제가 이제 10대, 20대를 지날 때 가장 큰 트라우마는 광주였습니다. 자국의 군인이 자국의 국민들을 학살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40대, 50대의 정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전쟁은 아니고 학살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는 좀 다른 방식의 이제 한국 사회가 꽤 성장하고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부하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회의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혹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0년, 30년이 지나면 그들 또한 기성세대가 되어서 그들의 다음 세대를 교육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만나고 세계가 함께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들은 잘 해결이 되어야 하고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세대가, 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이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한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혹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다음 세대에 대하여 혹은 동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어린 아이라고 보시면 본문 말씀을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놓고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주인으로 대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혹은 어린 아이와 같은 혹은 연약한 어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품고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내 손과 발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정부와 국가에 혹은 교육의 현장에 그리고 교회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 세대보다 나은 세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보다 어두운 곳에 있는 곳에 그런 방식으로 불을 밝혀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는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이 목전에서 나를 배반하고 배신할 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자신을 팔러 뛰어나갈 가룟유다의 발을 찢기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목전에서 나를 3번 거듭 부인해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화를 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지켜야 될 가치가 역전될 때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화를 내셨을까?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의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인데 그곳에서 환전을 합니다. 왜 환전을 할까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세상 돈으로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다. 교회에만 쓰는 돈으로 바꿔라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유대 전쟁이나 혹은 세상 곳곳에서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으로 바꿔서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수많은 환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이익을 취했습니다. 또 교회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비둘기 날아다니는 새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서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짐승을 사고 파는 일, 돈을 바꾸는 일, 수많은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폭력을 쓰실까요? 네, 폭력을 쓰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 짐승을 다 내어 쫓으시고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에 의해서 왜 다 쫓겨났을까요?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의로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분노합니다. 왜 우리의 이익을 당신이 가로막는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일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가치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가?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언제 분노하셨을까요? 대표적인 장면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자주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욕하실 수 있을까요? 욕설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뭐 굳이 우리처럼 상스러운 욕을 하시지는 당연히 않으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말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은 벼락 맞을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그들이 율법과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 왜곡해서 가르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들이 가르쳐야 하는데 그들은 왜곡해서 세상의 질서를 가르쳤거든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변화시켰거든요. 바꿔버렸거든요. 왜곡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과도 같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으로 너희 자신들을 배불리고 백성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선생과도 같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이 땅의 욕망으로 치워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화를 내고 계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십니까? 제자들에 대해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그 질문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지금 화를 내십니까? 제자들이 마치 강자인 것처럼, 제자들이 마치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함부로 대할 때 그들의 마음과 태도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마가복음 10장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종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종이 되고 낮아지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시는데 바로 그 장면 직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 민중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유대 땅은 식민지였고 유대의 힘으로 로마의 그 강력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식민지로 살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정치 집단이나 종교 집단이나 다 뭔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민중들을 수탈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뭔가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으면 내 삶은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의 자녀들은 나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의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 내가 내 부모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이라도 보다 나은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부모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앞에 좀 서기를 원하고 만져주심을 원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많은 자녀들이 나온 것 같고 자녀들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조용하고 경건하게 엎드려서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자녀들은 시끄럽죠. 자녀들은 아마도 뛰어다니겠죠. 아마도 자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녀들을 꾸짖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행동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일로 대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을 일로 대하면 내가 해결해야 될 일로 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시간이고 조용히 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왜 시끄럽게 구냐? 지금 내가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용히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일로 대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조용히 해야 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를 저지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하여 급히 화를 내시고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곧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지금 천국의 주인이 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렇게 내 앞에 나와서 뛰어놀면서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왜 천국의 주인들이 와서 뛰어노는 것을 가로막는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는 이곳에 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와서 뛰어노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가? 제자들의 눈에는 그저 시끄럽고 정리해야 되고 조용히 시켜야 될 대상에 불과했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셨던 장면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날 때나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 대하여 화를 내실 때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가치가 역전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그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고 이 땅의 가치와 질서가 앞설 때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욕심을 따라 만들 때 분노하셨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사용할 때 진노하셨습니다. 백성을 섬기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익을 취하고 그릇된 곳으로 인도할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할 어린 사람들, 낮은 사람들, 작은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을 대하는 방식이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제자들의 불안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하죠. 왜 불안해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을 너희들 떠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해요. 제자들이 서로 이런저런 의논을 하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아주 유치찬란한 질문이지만 제자들에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저 제자보다 제가 좀 더 인정을 받고 사랑받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 혹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천국의 주역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들처럼 스스로 교만할 줄 모르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사람, 혹은 낮추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 교만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믿는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믿을 것 없어서 예수만 의지하는 작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자일 수 없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가 없고 많은 것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고 늘 판단당하거나 정죄당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적대하거나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 기성세대는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 방향을 결정하죠. 그러나 그 기성세대가 아직까지는 결정할 권한이 없고 교육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다음 세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낮고 작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로서의 낮고 작은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짧은 시간이지만 나바오를 갑니다. 나바오를 가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라나는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과는 정말 다른 환경 가운데 자라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또 혹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해버리면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세대가 함께 자라날 것인데 더 이상 사회가 안전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낮고 작은 사람들을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결정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나 그 세대를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입장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원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주님께 물으면,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지혜를 가질 수 없음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해서 우리가 손과 발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낮고 어린, 연약하고 부족한,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또 교육받아야 하고 인도함이 필요한 그런 세대와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실 때 우리가 함께 순종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러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자라나는 세대를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선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만나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치유되어 줄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쓰고 삶을 쓸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다 나은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시대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